열왕기상 22장 우리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같은 선지자였던 시드기야로부터 이제 뺨을 맞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가야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합이 이제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제 길랏 라못을 도로 찾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아합 왕이 미가야가 했던 말이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아닌 척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하면 가장 전쟁의 타겟이 뭡니까? 상대방의 왕입니다. 최고의 장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기를 둬도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마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죽이게 되면 그 전쟁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왕을 노리게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이제 변장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를 도우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참 아합의 성품이 어때요?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를 도우는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역시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계속해서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아람 왕 자체가 다른 사람 죽일 거 없이 이스라엘 왕만 치라는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공격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예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그랬을 때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3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람이 이제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는 많고 강력한 또 군대를 이끌기 때문에 금방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갔던 것, 포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왕복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죽이지 않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뭐 왕이고 아니고 사실은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왕이 아님을 보고 돌아갔다. 이건 뭘 얘기할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생명을 지금 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참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무심코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심코라는 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면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조준해서 사격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쏩니다. 막 무작위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그냥 막 쏘게 되는데 지금 아합 왕을 죽이려고 쏜 게 아니라 무심코 그냥 던진 화살에 아합 왕이
그것도 이제 갑옷 솔기라는 것,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게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사이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결국 피를 흘리게 되고 병거에 피가 많이 흘러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 저녁 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무심코 던진 화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이게 무심코 일어난 일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무심코 썼던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오히려 여호사밧은 포위된 상황에서도 풀려나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아합 왕에 대해서는 무심코 쏘았던 화살을 통해서도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아합 왕은 피를 많이 흘림에 저녁에 되어서 죽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을 좀 보시면 병거를 이제 사마리아 못에 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왕은 이제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병거를 씻는데 그 피를 씻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뭐예요? 일전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왕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 불신앙과 탐욕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을 거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마지막 구절에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개들이 와서 핥은 거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 병거를 씻는 거나 다 왕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 아합 왕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탐욕의 인생을 살았던 아합의 마지막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 우리가 아합이라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합은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부흥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나름 남유다와 화친을 맺으며 화평하게 지내면서 나름 나라의 경제적인 면은 부흥을 이뤘던 아주 큰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또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곤고한 나라의 불신앙의 길을 걷게 했던 데 앞장섰던 왕이 아합이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비록 그가 나라의 번영은 이끌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피폐함에 앞장섰던 아합 왕의 부끄러움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고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은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앞장섰던 아합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 그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